12월 15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가장 마지막 구절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오직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스스로 구원을 이루지 못할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요?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또한 열심히 구제를 많이 하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인간은 죄 때문에 창조 때의 온전한 상태를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점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등장해서 믿음을 통해 의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구절이죠. 다음 구절인 이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등장합니다. 바로 인간의 죄성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불신자들의 이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바로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이는 단순한 하나님의 감정이 아니에요.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냐? 바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하늘은 인간이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 하나님께 그 기원을 두고 있다라는 뜻이죠. 반대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전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라는 것이죠. 바로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란 바로 하나님의 알려진 것을 말하는데요. 즉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그리고 기초적인 그런 종교적인 양심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보이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애매하게 보였던 것들이 분명하게 보여졌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이나 또는 자연 법칙 등을 통해서 인간이 쉽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스스로 자초한다라는 뜻이죠.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진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핑계대지 못합니다. 어떠한 법적인 변호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간에 모든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세종대왕이나
이 이순신 장군 같은 또는 현재 이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런 아프리카나 저기 아마존 저 깊은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만약에 받을 수 없다면 너무 억울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전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창조물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마치 믿음으로 천지 창조 이후에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그런 지식은 아닐지라도 그 복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하나님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책임이기에 이에 대해서 절대로 불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인간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알고자 하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열심, 그리고 관심과 연구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음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으면 물론 동시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한 이 마음이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무지하고 깨달음이 없는 마음이죠. 그것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사람이 강팍해져서 더욱더 무지한 상태로 나아감을 뜻합니다. 22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인간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 지혜는 썩어 없어질 이런 육신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죄로 오염된 것이죠. 또한 세상적이며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깨달음이 없는 그런 사람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독한 무지일 뿐이죠. 이러한 지혜는 스스로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참된 신적인 지혜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을 더욱더 어리석게 만들죠. 이러한 어리석음은 바로 우상숭배로 연결됩니다.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의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사람을 우상화했습니다. 이는 그리스 신화의 기본적인 특징이었죠.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새와 짐승을 우상화했습니다. 이는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로마, 소아시아 그리고 이집트 지역에서 많은 그런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어다니는 동물을 우상화했습니다. 악어나 뱀 등의 동물을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불변합니다. 무한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됩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이나 어떠한 인격에 대한 그런 경배를 드리는 것 자체, 거기에서 생기는 모든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셨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심판하셨을까요? 바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그런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친근한 말로는 방임이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임하셨습니다. 와, 우리는 이제 아무거나 이제 다 할 수 있어. 자유로워졌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궁한 자유를 주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엄청난 심판이다라는 것이에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이 우상숭배와 같은 죄악들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형벌을 자초하게 하는지를 예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요구를 허용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죄의 권세 아래 그냥 있도록 방임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욱더 극심한 죄악으로 빠지게 되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간은 동물적인 낮은 단계로 퇴행하게 됩니다. 우상숭배는 곧 성적인 타락으로 연결되죠. 당시에 이교도들의 신전에서는 공공연하게 이 종교적인 의식으로 성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에 충실하도록 더 이상 통제하지 않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가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때에는 이미 그 상태가 심각한 죄 상태를 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상태죠.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더 많은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세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식욕, 성욕, 그리고 수면력 또는 물력보다 더욱더 고상한 욕구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인간이 헛된 신을 경배하고 그에 따른 성적 범죄를 저지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피조물된 이 인간이 추구해야만 하는 그런 삶의 목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점점 악한 길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더는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오직 그분께만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